그리고 너희는 다 가라. 지금 한 사람, 보증인으로 한 사람만 남으라는 것이죠. 요셉은 3일 전에 조건을 완전히 완화해요. 예전에 3일 동안에 11사람 다 중에 한 사람만 가라 그랬죠. 이번에는 한 사람은 남고 9은 가라는 거니까 완전히 많이 자유를 준 거죠. 배려한 거죠. 아마도 아버지 야곱이 걱정할 것을 요셉은 다 눈치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동생이 거기 고향에 살아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도 빨리빨리 양식을 가지고 가서 그 굶주림을 면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 가족 살리려고 빨리빨리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로 보면요. 요셉의 배려에 대해서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성경은 놀랍게도 요셉이 억압하는 거 막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배려해 줄 때 형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목소리들을 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계속 통역을 세워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 말과 히브리 말이 다르니까 이 애굽의 총리니까 통역을 세워가지고 계속 히브리 말 다 알아듣는데 요셉이 근데 모르는 척하고 계속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요셉은 지금 사실 다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요셉을 팔아버린 일이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거예요. 형들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막상 아버지 있는데 들에 찢겨 죽었다 하고 그냥 옷 하나 들고 가가지고 요셉 죽었다고 이렇게 말해놓고는 평생을 20년 동안 이 형제들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막 화가 났을 때는 막 소위 말해서 막 눈이 확 뒤집혔을 때는 막 죽이니 살리니 했지만 사실은 자기 형제잖아요. 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기 때문에 자기들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는데 오늘 자기들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막 죽게 생겼으니까 그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사고가 예전에는 인과 응보처럼 우리나라도 뭐 인과 응보다 행한 대로 갚는다 행한 대로 받는다 이러듯이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전에 그 동생이 행한 악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갚고 있다. 우리를 지금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음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21절에 보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서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못 듣는 줄 알고 막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했다. 막 자백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듣고 있는 거죠. 나중에 다음 주쯤 보면 요셉이 막 이 말을 듣고는 막 뒤로 돌아가서 펑펑 웁니다. 자기는 앞에서는 울지 않지만 아직까지 딱 눈물을 닦고 다시 나오지만 자기가 이제 형들의 고백을 받은 거죠. 지금 직접 아직 모르지만 그래서 애걸 복권할 때 형 살려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고 그를 넘겨버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족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모가 늘 학대하고 아이를 괴롭히고 이랬던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를 칼을 들고 와서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쌓이는 거거든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막 맨날 막 술만 먹고 오면 어머니를 계속 패잖아요. 그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인 애가 그날도 막 술 먹고 엄마를 막 패니까 이제 부엌에 가서 막 칼을 들고 찌르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그 아이의 인생을 보고 울면서 막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얘야, 네 인생은 그런데 나는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찾고 있는데 네가 그 아버지 죽이고 그거 들어가면 난 못 산다. 이렇게 말렸게. 그래서 그 칼을 아버지의 배에 꽂지 않고 그냥 식탁에다가 꽂고 자기가 나갔다. 그래서 또 있잖아요. 학교에 이제 아침에 가야 되고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요즘 뭐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는 아니지만 단일 기도회라고 하는데 가끔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자기가 그렇게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어느 날 아버지가 이해되더라.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악한 것이 내 본성 속에 있다는 것을 보고 나서 아버지가 그랬구나. 고향 떠나오고 사업 실패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막 쌓였는데 그랬겠죠. 하여튼 그런 것을 하면서 참 자기가 지금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참 눈물로 이렇게 간증하시는데 야, 참 하나님 놀랍다. 저런 분이 또 변화돼가지고 그러니까 분노를 키우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요셉이
이 분노 없이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까지 되고 자기가 또 온의 제사장 그 고디베라의 딸과 결혼도 하고 어떤 위치를 다 차지한 다음에 형들을 만나서 그렇지 아직까지도 만약에 죄수로 있다 형제를 만났다 더 열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시킨 다음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참 이 분노를 쌓게 하는 것은 이 부모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분노를 쌓지 않도록 또 막 자녀하고 부모가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화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부끼리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첫 살인이 가인과 아벨 가족 간에 일어났듯이 이게 오늘 요셉과 이 형제들도 전부 형제 안에 가족 안에 일어나거든요. 지나가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막 싸울 일은 잘 없잖아요. 우리 지나가면서 참고 막 보세요. 걔가 막 때리고 이런 일은 잘 없잖아요. 보통 막 가족끼리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이 하나님 주신 첫 이 하나님 만든 기관이잖아요. 그게 사랑이 있어요. 또 거기 신뢰가 있고 거기 위로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되지. 어릴 때부터 계속 있잖아요. 어떤 표상에 대해서 잘못 보여주다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분노가 쌓이는데 오늘 요셉은 그게 치료가 됐어요. 하나님이 막 높은 자리도 주시고 또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또 결혼도 잘하게 하셔가 이게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참 이런 마음이 있는 건데 우리 성도들도 제가 아까 그 목사님 예를 들었지만 그분의 그 변화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위로가 막 쏟아지면은 과거의 그 모든 아픔이 해결되고 풀리고 또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그런 줄 믿지요? 그래 여러분도 마음속에 어릴 때 부모에게 또는 자라면서 또 부부끼리 또는 자식이 또 부모를 애미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쫙 치료되고 또 그들의 사랑으로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은혜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그 형들이 막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상인들에 팔고 이럴 때 형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그들의 양심을 추적한 거예요. 양심을 계속 아프게 했던 겁니다. 20년 동안 이들도 괴로웠어요. 요셉은 차라리 그냥 감옥에 있고 이러가 몸이 괴로웠지만 형들은 마음의 감옥 안에 괴로웠던 겁니다.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삶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죄악에 빠진 자를 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때로는 축복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만 여러분 이유 없이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10년 넘는 고난 별로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아주 놀랍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사명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이유 없는 고난은 우리 구약의 욥과 같은 고난. 그건 전부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시험을 쳐서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듯이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단단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커요. 고난이 작고 평안한 것도 좋아요, 사실은. 근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주어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살아온 세월만큼 고난이 쌓여 있을 거고. 그런데 그 고난이 영광과 축복으로 바뀌는 날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일로 괴로워하면서 자기들이 당한 일이 당연한 일이라고 형들이 이제 고백해요. 우리 억울하다. 우리는 양식 사러 와가지고 이럴 일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동생을 팔아가지고 이제 그 핏값을 우리가 받는다. 이런 고백이 요셉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인 줄 모르지만 지금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당황스러우니까 그걸 다 듣고 있는 겁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 루벤이 제일 맞으니까 그래도 말렸잖아요. 우리가 죽여서 뭐하냐.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그러고 나서는 루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형제들이 다 가고 나면 그를 구해서 아버지에게 다시 데려가려고 그랬더라. 그런데 와보니까 이미 자기가 잠깐 볼일 본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루벤이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그때 팔지 말자, 죽이지 말자 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은
그의 핏값이다. 요셉의 핏값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을 요셉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형제들에게 이런 감옥에 대한 고난, 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총리가 주는 고난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과거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주위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그 상처를 다시 되돌려 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형들의 회개가 요셉의 사랑에서부터 그의 배려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도 있었고 또 상대에게 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있었겠죠. 또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었겠지만 그걸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깊은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과거에 나의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요셉처럼 그들을 배려하고 풀어줌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그 주신 양심을 통해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형들을 알아보고 있었고 형들은 자기를 아직 모르는 때에 그들을 배려해 줬다는 것이 더 위대한 일입니다. 형들의 운명이 요셉의 손에 달려 있었는데 이제 그들을 다 살리기로 요셉은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교회, 이 믿는 사람들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를 살리고 돌이키고 회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